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기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자신의 맨 마지막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 아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들에게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대신 나는 육로를 통해서 아소로 걸어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로 약 65km 정도 됩니다. 당시의 걸음으로 하면 약 3일길 정도 되는 길입니다. 요즘도 3일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또 많은 먹는 것 또 자는 것 거리에서의 여러 불편함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3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퍽이나 어렵고 이 길을 자초하는 바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배 타고 동료들과 함께 아소로 가지 아니하고 위험하고 또 피곤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상할 수 있는 육로를 통해서 아소까지 3일간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신다라는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다는 바로 내용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3일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길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알 필요 없어. 다만 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는 게 겁 안 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생명마저 사명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곧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당하기 2개월 전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려진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다 라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이후부터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갈짓자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는 직선의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는 성령에 매인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성령에 매인 인생의 마지막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의 매인 인생의 맨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해요? 7절이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의 예를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나선 사람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거리는
갈짓자 행보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과라도 만나면 끝장난 사람처럼 망연자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중년의 위기를 맞은 다윗의 심적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년의 세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책임져야 될 짐이 많은 세대입니다.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짐이 많고 직장에서도 짐이 많지요. 사회에서도 짐이 많은 세대가 중년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면에 중년의 세대는 위기가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책임질 게 많은데 위기가 많아요. 직장에서는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누르지. 그래서 늘 퇴직에 대한 두려움,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세대입니다. 건강은 좋지 않지요. 이곳저곳에서 건강의 이상 신호가 여러분 온몸에서 여러분 봄날에 새싹이 돋는 것 같이 막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날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는 세대가 중년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가족 관계에 위기가 오지요. 부부 관계에도 위기가 오고 자녀 관계에도 위기가 오는 게 중년이 아니겠습니까? 또 물질에도 위기가 오지요.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노년은 어떻게 보낼까? 모아놓은 돈은 없고 걱정이 산 같은 세대가 바로 중년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년의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거야 라는 초조감이 바로 있는 것이 중년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다윗은 이 중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중년의 위기에서 이런 심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온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중년들이 하고 싶은 심적 고백일 것입니다. 애롭지요. 중년의 애로움은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오는 애로움이 아니지요. 친구가 없어서 오는 애로움이 아니지요. 존재론적 애로움을 여러분 갖는 겁니다. 괴로움을 갖는 것이지요. 또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젊은 날에 실수한 것이 지금 내게 벌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여러분 중년이기도 합니다. 중년 때는 조그만한 일에도 여러분 상처받지요. 조그만한 일에도요, 여러분 체면이 구겨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애롭고 괴롭고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중년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청춘처럼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25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의 방법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를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계속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를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해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3절이 소개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주께서는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년 이기의 이기를 벗어나 다시 청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도라는 이 도라는 영어를 보면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법, 방식, 태도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중년의 이기 가운데 어떤 태도,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길입니다. 영어로는 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라는 이 단어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때에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길, 바로 경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로라고 할 때 어떤 경로냐면 고속도로가 잘 닦아진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솔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의미로 말하면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걸어가는 길,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는 길, 내가 서 있는 길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최종 목적지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고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어떤 경로로 걸어가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중년의 이기에서 벗어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청춘을 회복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힘찬 날개짓을 하는 것이지요. 중년의 이기에 의기소침하여 고개 숙인 남자나 혹은 이것저것 기웃기웃 쇼핑에 마음을 빼앗긴 여자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아는 사람, 인생을 어영부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의 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디모데야, 너는 너의 맨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너의 맨 마지막은 분명하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강하게 말한다. 지금 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영부영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상황에 짓눌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짓눌리고 혹은 주변 사람의 말에 짓눌려 의기소침하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매인 사람이니 성령에 매인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매인 사람들의 맨 끝을 알기 때문에, 맨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을 버티고 견디어내는 힘, 여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을 아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의 참음과 기다림은 바로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소망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을 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허락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맨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맨 마지막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찌했을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맨 마지막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의 맨 마지막은 그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도움판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구원해내는 바로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미래는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맨 마지막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은 잘 알잖아요. 75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잖아요. 갈지자 행보를 하잖아요. 그런 못난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못난 아브라함의 맨 끝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못난 여러분을 보며 비난은 잘하지요. 누군가가 비난하면 들킨 사람처럼 여러분이 더 버럭 화를 내가지고 안 그런 사람처럼 이장하는데 급급하지요. 아브라함처럼 못난 저와 여러분의 맨 마지막을 우리는 몰라요. 야곱의 맨 마지막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77살이 되도록 그 많은 나이를 먹는 동안 다른 사람의 발목만 잡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목을 잡으면 연분 나지만은요, 발목 잡으면 여러분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도 철이 없어요. 나이 들어도 사리 분별을 못해요. 나이 들어도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야만 배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을 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을 기대해요. 그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의 97살 되는 날 약복강 강가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맨 마지막을 알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큰 구원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메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맨 마지막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구원이 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는 구원은 뭐였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짓지 않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구원은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지요.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오늘 또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밤에 잠이 안 올 때 잠자야지 계속 잠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잠을 자는 방법이 뭡니까? 잠잘 생각하지 말고 책 보면 됩니다. 성경책 보면 됩니다. 잠언을 보세요. 금방 잠 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은요,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울의 이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진 것을 보면서 나는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이 아니야, 이 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다시 묵상하다가 그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다음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내 인생과 내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내가 지은 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치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과 마지막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예수의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릴까요? 이 예를 바울이 친히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의 과거는 부끄럽고 심각한 과거를 가졌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 심각한 과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구원이 맞아. 예수의 구원이 맞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나의 심각한 과거 속으로 찾아 들어와 그 자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서 바울 자신을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하신 일이 개입해 가지고 바로 내가 지은 죄 까닭에 나는 더욱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된다, 더 죄 지어야겠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5장과 6장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구원은 우리의 심각한 과거와 죄를 심판하거나 쥐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각한 과거와 죄 속에 예수가 임하셔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봐봐, 예수 믿어도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죽기 싫으면 자기 말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것 보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마귀의 말이 맞아. 죽기 싫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죽음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그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해버리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마귀를 멸해버릴 수 있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마귀 머리를 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였어요. 더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구원해내는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손을 쑥 내밀어 가고 죽은 자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가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끝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쓰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을 담은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이므로 썩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생의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담은 우리의 죽음은 죽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썩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변화돼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망월독에 묻히면 우리 몸뚱아리가 안 썩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썩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망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은 자의 맨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고 죽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맨 마지막이 불투명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흐릿하니 방황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며 망연자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어영부영하지 않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목표를 향하여서 쏜살처럼 달려나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죽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용이 되어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예수로 허락된 구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이 마지막을 만들어내지 않고 예수가 행한 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예수가 만들어내는, 예수가 내용인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 결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결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 많이 했잖아요. 어제도 여러분이 한 일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맨 마지막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맨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허락한 구원, 그 구원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맨 마지막, 내가 만들어내는 맨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저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만들어내는 맨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인생,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일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한 일이 여러분을 가장 겁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낼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네 인생은 이제 네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에서 해방됐어. 내가 한 일이 네 인생을 만들 거야. 너의 맨 마지막은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이야. 영광이야. 영화로움이야. 그러니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도 돼. 오늘 또 실수할까 봐 겁낼 필요 없어. 자신만만하게 살아도 돼. 다시 해도 돼. 노력해도 돼. 애써도 돼. 또 해. 시도해도 돼. 너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십니다.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가 만든 일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일이 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자랑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우리가 나타난 복,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님, 우리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요셉을 볼 때 짠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꼭 필요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맨 마지막을 우리는 아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나 봐. 이런 생각을 마구 해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맨 마지막을 모르니,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에게 임한 구원은 모르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어영부영 남 탓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어 우리가 한 일이 인생의 결과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한 일에 뛰어들어오셔서 주님이 한 일이 열매가 되도록, 결과가 되도록 일하시는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또 잘못 살 때마다, 겁을 덜컥 집어먹을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실패가 네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해. 너의 못남이 네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해. 네 못남 속에 뛰어들어오신 주님을 봐라. 주님이 하신 일을 봐라. 주님이 일하신다.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내가 한 일이 너의 결론이 되게 만들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구원자가 예수이심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